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심으로써 포로가 된 후에도 여전히 영적인 장님이요 귀머거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3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설교 듣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43장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생활과 해방의 사건들을 이사야 시대에 이미 2세기 전에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책망은 그들에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43장 22절부터 28절의 내용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범죄하여 결국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43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혹은 만들어 놨더니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그 본래 목적인 하나님 찬송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도달하는 것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에게는 이런 구원의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고 그럴 때 참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해진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4장에서도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하여 징계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결국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르는 이스라엘에 가리키는 애칭인데요. 직역하면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신명기 32장에 한 번, 33장에 두 번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여수른이라고 부르실 때의 상황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칭 옳은 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본래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앞절들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 앞의 절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이유가 3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서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배에 기름이 차고 삶이 좀 편안해지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무익하고 썩어 없어질 우상들이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여술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44장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여술은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분깃,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을 약속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마치 들풀만 펼쳐진 초원 한가운데에 선 커다란 버드나무처럼 풍성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5절에 야곱의 이름으로 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는 사람, 즉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들, 나는 야곱의 후손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그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만 말을 하는, 혹은 그렇게 기록하기만 하는 이방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죄 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군의 여호와로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한 신으로 표현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권세자 하나님이시며 이 세계의 창조로부터 시간의 끝에 이르기까지 영원하신 창조주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세계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도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실상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일 뿐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43장에서도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고, 오늘 8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9절에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생명 없는 우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듯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1절에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고 합니다. 철공이 힘센 팔로 연장을 만들지만 배고프고 목마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절에 목공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모양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목공들이 만드는 우상들은 뭐 예술 작품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작품을 따라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결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아주 좋은 나무를 하나 정할 수 있고 그것을 심고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그 나무는 또한 사람이 땔감으로 쓰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베어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경배하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16절, 17절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아무 쓸데없고 허망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만 했죠.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 나라의 채찍으로 다스려서 바른 길로 돌이키셔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허망한 우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허망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